전에 미국 교회 안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발표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교회를 선택하게 될 때 가장 고려했던 사항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첫 번째가 영감 있고 복음적인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를 첫 번째로 꼽았고, 두 번째는 따뜻한 분위기가 있는 교회, 세 번째 시설이 좋은 교회, 네 번째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 순서대로 뽑았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영감 있고 감동적이며 복음적인 예배와 따뜻한 분위기를 합쳤더니 82%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교인들이 교회를 선택하게 될 때 100명 중 82명은 시설과 프로그램을 보고 교회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교회 안에 얼마나 복음적인 예배가 드려지느냐, 얼마나 감동적인 영감 있는 예배가 드려지느냐가 가장 중요했고요, 따뜻한 분위기가 중요했다는 사실이죠.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목회자의 리더십이 탁월한 교회, 소그룹이 활성화된 교회, 세계적인 전도법이 있는 교회, 수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건강을 추구하는 교회들 안에 말했던 그 다섯 번째 안에 항상 공통점으로 들어있었던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평신도 사역이 활성화된 교회라고 꼽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 주도적인 교회, 어떤 특정한 사람의 주도적인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들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평신도들이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평신도들이 주도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그들이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런 교회를 만나고 싶고, 그런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라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이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평신도 사역이 시작된 시점이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8장은 교회사적으로 또 선교의 역사 가운데 분기점이 될 만한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사도행전 8장 이전에는 복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었네요. 근데 이 8장을 지나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 패러다임이 바뀌게 된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8장 이전에는 교회가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또 성령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성령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너희는 모여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8장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가 됩니다. 한국 교회 안에 우리 교회가 2만 명 모였다, 5천 명 모였다, 2천 명 모였다 이렇게 자랑하는 교회들이 있지요. 교회를 몰라도 너무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본래 교회는요, 그렇게 모였던 교회가 그 다음에 반드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바로 교회의 역사와 전통성이 이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또 사도행전 8장 이전에는 다 사도 중심적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도하는 교회 공동체였어요. 근데 8장 이후에는 이게 선교와 전도로 바뀌면서 집사 주도적인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평신도 사역자들이 전면에 나서는 교회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의 최초의 순교자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신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선교사도 사도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빌립 집사가 바로 신약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한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최초로 전한 사람들은 사도들이 아니었어요. 집사들이었습니다.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최초로 이방인 땅에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 사람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도 바로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집사들이 이런 역할과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초대교회가 시작된 지 한 9년이 흘러간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9년 동안을 열심히 준비하신 것이 있었죠. 그게 바로 평신도 사역자들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하여 그 숨겨져 있었던 평신도 집사들, 사역자들이 이 교회의 역사 전면에 확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아주 의도적으로 교회의 역사가 이렇게 바뀌기를 원한다는 소망을 품고 이런 사건들을 일으켜 가신 것입니다. 기독교 교회 역사 전면에 집사님들이, 이 초대교회 집사들이 나타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2만여 명의 평신도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가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중에 빌립 집사가 들어있었죠. 이 빌립 집사가 살기 위해서 도망간 곳이 바로 사마리아 성이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치 않았고 개, 돼지만도 여기지 못했던 사람들이 살던 곳이 사마리아 땅이었죠.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는.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죠. 이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몬 같은 마술사가 찾아와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말합니다. 온 성 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십시오. 온 성에 기쁨이 가득 차더라.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빌립 집사가 바로 알게 된 것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유언이 생각났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그 사마리아 성에 대한 유언이 이 빌립 집사에게 생각났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먼저 생각한 게 아니에요. 집사들이 먼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유언을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사마리아 땅에 쫓겨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파송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시작이며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예루살렘 교회가 기가 막힌 겁니다. 왜요? 사마리아 땅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요. 절대로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그 땅 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요. 누구를 파송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게 됩니다. 가서 보니 기가 막힐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온 성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례를 주었더니 한 번도 임하지 않았던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 사마리아 성의 부흥을 누가 주도했습니까? 집사들이 주도했고 사도들이 집사들을 도왔다는 사실입니다. 빌립 집사를 보십시오. 사마리아 부흥을 주도했습니다. 사도들이 도왔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지요. 그리고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시몬 같은 사람이 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요? 쫓겨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셨거든요. 그리고 열매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부흥의 역사를 맛보는 사역자들은 얼마나 기쁨이 컸겠습니까? 아마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아마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평생 보내셨나 보다. 여기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여기서 은퇴하자. 아마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순간 주의 사자가 말합니다. 여러분 이 주의 사자는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지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쫓겨왔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왔지요.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렇더니 또 사마리아 땅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사로.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는 한 70km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요, 이 길이 그냥 길이 아니라 광야길이었어요. 여러분 광야길은요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여러분 물을 만나기 힘든 땅이에요.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땅이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이상한 점이 있어요. 빌립 집사도로 성령께서 가라 말씀하시는데 왜 가야 되는지를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약간 좀 이상하세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땅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열매도 있었는데 이 말하면 좋겠는데 그 사마리아 땅을 다시 떠나서 광야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가 좋은데 말이죠.
빌립 집사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 똑같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27절에 빌립 집사는요, 이런 반응을 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라고 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일어나 가서 보니. 일어나 가서 보니. 여러분, 이 말씀의 원뜻을 찾아봤더니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령님, 제가 좀 생각 좀 해보고요. 성령님, 제가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어나 가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평신도 사역의 원리가 나타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주도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평신도 사역이 활성화되어지고 평신도 사역이 자리가 잡으려면,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흠모하는 교회가 되려면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니었죠.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오래 있고 싶었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 예루살렘 공동체를 깨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왜요? 그렇게 안 하면 안 가니까요. 그래서 성령께서 강권하심으로 억지로 빌립 집사를 사마리아 땅에 보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왜 여기 와야 되는지도 몰랐고, 자기가 와서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혹시 사마리아 성을 만난 분들이 계십니까?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일어나 가서 보십시오. 그러면 알게 돼요. 여기 왜 보내셨는지,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나를 통하여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지를 일어나 가서 보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 사마리아 성에 오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절대적으로 명령하셔서 사마리아 땅에 오게 된 거죠. 또 사마리아 성을 떠나게 되는 계기, 그 가사 70km 가는 그 광야길을 가게 된 것도 보세요. 성령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읽어놓은 것인데, 내가 얼마나 열매가 많은데, 그런데 성령께서 이런 사정을 봐주지 않고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신도 사역이 되는 교회는요, 목사가 주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합니다. 어떤 특정한 단체나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주도하는 교회는요, 절대로 평신도 사역이 일어날 수가 없답니다. 평신도 사역이 되려면 성령이 주도하는 사역이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죠. 저 같으면요, 익숙하잖아요. 우리가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의 열매도 있고 온성이 기뻐하고 익숙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이제 흩어지는 교회가 되거든요. 그러면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 항상 나타날 수 있나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가만히 이런 골방에서 자기들끼리 핍박받아서 예배하는데 예수님이 벽을 통해서 쑥 나타나시면 좋겠어요? 심장마비 걸리겠어요? 이거 심장마비 걸릴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핍박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디아스포라가 된 백성들에게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들이 소명을 갖고 자기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신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시도록 배려하고 힘쓰는 사람들이 바로 평신도들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 주도적인 사역을 통해서 평신도가 사역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 기가 막힙니다.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과 가장 비이성적이며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가 빌립 집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어디로 보내야 합니까? 시장으로 보내야죠. 사람 많은 곳으로. 아니면 로마로 보내든지요. 근데 이 성령께서 가라 하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이라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땅에
하나님께서 가라 하십니다. 성령께서 가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까 거기가 광야길이었습니다. 이 성령께서요, 부르실 때, 성령께서 추도하실 때는 항상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길로 인도하세요. 예를 들면 구약의 신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 기억나십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이게 프로입니다. 근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근데 그 새벽녘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그물을 저 깊은 데에 던지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깊은 곳에서 고기를 잡아본 적도 없고요, 이 새벽녘에 깊은 곳에 고기가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효율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설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설득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일 때, 효율적이도 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비효율적이에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일어나 가서 봐야 합니다. 그래야 왜 여기 왔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현대 21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무력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세상 속에서 힘 한번 못 쓰고 우리가 무력하게 사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추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그렇게 수많은 분쟁과 갈등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사람이 교회를 주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주도하도록 내어드리는 교회 안에는 절대로 아픔과 갈등과 파괴가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무력한 이유는요, 자꾸만 교회 안에서 성도의 삶 가운데 합리성과 효율성을 따지기 때문에 그래요. 합리성과 효율성 있는 곳에는요,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바로 그곳에, 그 광야길에 성령께서 빌립 집사들로 가라고 한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됐지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필요했죠. 그래서 일어나 가서 보았던 것입니다. 해보면 압니다. 왜 이곳에 보냈는지 말이죠. 빌립 집사를 보십시오. 일어나 가서 보았습니다. 거기가 광야였지요. 그랬더니 누가 지나가고 있냐면 한 사내가 수레를 타고 쭉 지나가는데 보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내시가 그 수레에 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기가 막힌 일이 있죠. 만약에 빌립 집사가 성령께서 가라 했는데 주님 조금만 생각해 보고요, 좀 기도해 볼게요 했다면 이 간닥의 여왕의 집사 이 내시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수레는 서 있는 수레가 아닙니다. 지금 성지 수레를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3개월 동안 성지 수레를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에요. 마차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 움직이는 사람과 더군다나 광야에서 만나는 것은요, 광야에 뿌려진 잃어버린 바늘 찾기와 똑같습니다. 근데 주저하지 않았어요. 일어나 갔어요. 갔더니 바로 그 광야에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그 마차 안에 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에디오피아는 헬라어로 이런 말입니다. 검은 피부의 사람들, 흑인 국가입니다. 간다게라는 말은 여러분 여왕의 보통 명사예요. 그냥 간다게 하면 여왕을 상징하는 말이죠. 이 당시에 에디오피아의 왕은 여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시가 중요한 것은요, 여왕이 통치하다 보니까 주변에 남자들이 많으면 오해받잖아요. 그래서 거세를 해서 남자들을 다 자기 주변에 두었던 거예요. 이 내시는 재무장관급에 해당되는 고위층이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가 하나님을 알게 된 계기가 있었죠. 열왕기상에 보면요, 솔로몬 왕의 그 지혜가 널리 소문이 났습니다. 이 소문을 듣자마자 스바 여왕이라고 말하죠. 그 스바가 바로 헬라 말로 말하면 에디오피아예요. 에디오피아 여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지혜를 배워갑니다. 유대교 종교가 에디오피아에까지 전달되게 된 거예요. 이 에디오피아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죠. 그리고 에디오피아 사람들의 꿈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성지 순례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 내시가 성지순례하러 마차를 타고 온 것입니다. 3개월에 걸쳐서. 이게 어마어마한 시간을 보내게 된 거죠. 오는데 3개월, 가는데 3개월, 6개월 성지순례를 보내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객관적으로 말하면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방인의 뜰에만, 외곽만 돌다가 간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요, 고자입니다. 고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고자는 하나님의 성에 들여보내지 못할지라는 율법이 있죠. 유대인들이 이 고자를 들여놓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성전 안에 발을 들여놓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흑인들은 이 당시에 함의 자손이라고,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거든요. 보십시오.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 말하면 최악의 사건입니다. 유대인이 되고 싶어도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되려면 뭘 해야 합니까? 할례를 해야 돼요. 할례를 해야 되는데, 이걸 전라도 말로 표현해 볼까요? 거시기가 있어야 거시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 유대인이 되고 싶어도 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 간닥의 여왕의 내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도대체 하나님께서요, 성령께서 왜 빌립 집사더러 이 광야로 가라 하셨습니까? 이 내시를 만나게 하시려고요. 도대체 이 내시는 누구입니까? 이방인입니다. 흑인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요, 고자입니다. 하나님의 성회에 죽었다 깨라도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이 바로 땅끝이었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여겼던 곳이 에디오피아였답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또 실현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땅끝이 바로 이 내시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내시를 딱 만나는 순간에 술에 올라오라고 말하네요. 봤더니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어요. 근데 이사야 말씀 가운데 어린 양에 관련된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무고하게 죽는 그 대속의 사건. 그래서 내시가 묻습니다. 이 사건이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빌립 집사가 말합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감동이 막 생겼죠. 그래서 마침 그곳에 오아시스를 만나서 거기서 빌립 집사가 무엇을 했다고요? 세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세요? 사도가 세례를 준 게 아니에요. 빌립 집사가, 평신도가 최초로,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는 사건이 바로 여기에서 벌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를 믿게 되었지요. 자기 고국 땅에 들어가서 뭘 만들었는 줄 아세요? 교회를 만들었어요. 에디오피아에 가실 기회가 있으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운 교회가 있어요. 몇 년 된 교회일까요? 2000년 된 교회예요. 우리나라 교회가 기껏 해봤자 세분화교회 140년밖에 안 됐는데 그 나라에 2000년 된 교회가 있어요. 그 내시가 세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하라고 평신도들을 부르셨답니다. 이런 거 하라고 여러분 광야길로 주님께서 보내실 것입니다. 가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 땅끝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과 더불어 진실되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조금이라도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예수 믿게 되고 그 민족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문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평신도 사역하는 교회이며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성령께서 꿈꾸셨던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 안락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